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나의 말을 믿겠습니까? 네. 어떤 시골 마을에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이라고는 말 한 필밖에 이렇게 없었는데, 말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음, 할머니는 남편에게 장에 가서 이 말을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바꿔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말을 가지고 말을 끌고 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썩은 사과 한 자루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는 길에 주막에 들려서 어떤 신사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신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이제 집에 가면 부인에게 야단을 맞고 쫓겨날 것이다. 그러자 농부가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내 아내는 참 잘했다고 할 것이요. 신사가 그렇게 에,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만약에 쫓겨나지 않고 야단을 맞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에게 내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다 주겠어. 내기를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예, 그 부자의 신사가 끄는 마차를 타고 집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 남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말과 말을 가지고 암소를 바꿨어. 그렇게 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잘했어. 이제 우리는 어, 이 암소가 주는 그런 우리가 우유를 먹게 되었으니까 참 좋은 일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난 다음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양과 바꿨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내가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양젖을 먹고 그리고 양털로 또 있게 되었으니까 참 잘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암탉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암탉이 알을 낳게 되고 또 이 알이 또 병아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양계장도 하게 되었으니까 참 잘 됐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다음에 이 암탉을 가지고 썩은 이런 사과로 바꿨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잘 됐네요. 내가 옆집에 팔을 빌리러 가는데 그 집에는 썩은 사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썩은 사과를 가지고 이렇게 구워주게 되었으니까 구워주게 되었으니 참 잘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그 신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금화를 전부 다 이렇게 이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IQ보다도 EQ를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사람의 썩은 사과라고 하는 그런 동화의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지는 뭐냐면 그겁니다. 이 아내는 남편이 하는 바보 같은 그런 일이었지만은 그 남편이 하는 그런 모든 일을 믿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트러스트 이렇게 신뢰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남편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아내는 믿어줬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만약에 내 말을 안 믿어주고 내 진심을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항상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안 알아주고 내 말을 안 믿어주고 또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두려움과 좌절감과 그리고 실패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내 자신도 나를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좌절감을 가지게 되고 사명에서 물러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마저 흔들게 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순종까지 멈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그 모세의 반응이 바로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려고 그런다. 그렇게 했더니 이 모세가 그럽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입니다. 음,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줬다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네,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렇게 했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다시 예, 잡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꼬리를 뱀 꼬리를 잡게 되니까 그것이 다시 지팡이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뱀을 다루는 사람은요 절대로 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뱀의 머리를 잡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대로 순종해서 이 뱀의 이 꼬리를 이렇게 잡았던 것이에요. 예.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이티의 그 사람들은요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뭐냐면 바로 이 뱀입니다. 왜냐하면 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뱀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모세에게 바로 이 뱀이 상징하는 것은 사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 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이집트도 아무것도 아니다. 마귀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탄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했을 때에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세 가지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만약에 두려움에 떨었더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돌덩어리로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나한테 절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적했을 때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그러한 사단의 존재라든가 어떤 마귀의 그런 존재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병마가 걸리게 되면 암이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뱀을 집으며 밟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의 그러한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세에게 내 손을 넣어서 가슴에다 넣어봐라. 그래서 모세가 그 넣었다가 꺼냈더니 손이 문둥병이 됐습니다. 다시 넣었다가 꺼내라. 다시 넣었다가 꺼내니까 손이 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이 손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이 손을 가지고 사람을 쳐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일한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그리고 열정과 뜨거운 가슴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 머리로 먼저 계산했습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로 뭘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일강 물을 피로 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을 안 믿게 되거든. 그러면은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바로 이 피는 뭡니까?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우리의 몸속에 있을 때는요, 그건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피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은 이 피는 죽은 것입니다. 바로 이 피는 생명을 가졌지만은, 우리의 몸 밖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나일강 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사와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그 예수를 믿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들이 이렇게 자기 백성이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사실 그러잖아요. 형제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나는 형을 믿어. 음,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아무도 안 믿어줘도,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줘도,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나는 당신을 믿는다. 응? 나는 형을 믿는다.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 또 고향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타지의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도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에다가 예수를 밀어뜨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고향 사람들조차도 배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조롱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백부장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런 모든 것을 다 지켜본 다음에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가족도 안 믿고 형제들도 안 믿고 고향 사람도 배척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방의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오히려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안 믿어도 이방인 백부장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으로 보아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다가 그리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흘 동안 이 땅속에 무덤에 계시다가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표적이죠.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증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지구상에 약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얼마나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될까요? 음,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때는 1,000만 명이 넘어갔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 벌고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3만 불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의 입술을 주관할 것이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럴 때도 성령님이 너희 입을 주관할 것이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정말 믿어진다면 그것은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시인한다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아직 계시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임마누엘 그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처음에는 그들이 이 모세 내 말을 누가 믿겠는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점점점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보디발이 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신명기 34장에서 이 모세에 대한 마지막 그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줬습니까? 애굽 땅에 내렸던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네. 그들은 눈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성막의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주리기 33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렇게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그 친밀도가 어느 정도 여러분 되십니까?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셔서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지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앞에 친구와 대화 나누듯이 그렇게 내 옆에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정말 나를 친구와 같이 이렇게 대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으로 여러분이 여기고 계십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내 감정이 내 가슴이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은 바로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일하고 계세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편 117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편 107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러한 기적이 많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을 베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셨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6.25 사변 이 38년 36년 동안 그 일제에 그런 치하에 있다가 또 얼마 있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폐허가 돼서 완전히 잿더미가 돼서 저 IT보다도 이렇게 못 사는 그런 우리나라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사람의 힘일까요?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통째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듯이 이 나라는 통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간증할 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애굽과 홍해와 그런 광야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친구처럼 대화 나누시고 대화하면서 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곁에 항상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